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2월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구를 같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2월 달은 12달 가운데에 날수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28일 그리고 윤년이 되면은 29일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에 의해서 오늘 태양력 1년에 365일로 계산하는 지금의 역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로마 사람들이 1년에 355일로 계산을 했고 또 그 달의 시작도 3월 달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5년 11월 1일에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율리우스력을 공포를 하면서 이제 11월 달을 1월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2달씩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8월에 우리가 10월 달이 실상은 8번째 그 옥토버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옥타라고 하는 8을 의미하는 말이 뒤로 밀려가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 율리우스력에 의하면은 이제 1년은 365일인데 정확히 365일이 아니고 0.242 그래서 0.251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년이 되면 하루 길이가 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이제 하루를 보태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400년에 한 번씩은 또 윤년이지만은 평년으로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2월 본래 그 율리우스력에 의하면은 가령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후에 달 이름에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8월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8월이 어거스트인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줄라이라는 7월에 자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7월이 31일인데 8월 달도 31일로 해야지. 그리고 하루를 띄워와야 되는데 어디서 띄웠냐? 2월 달에서 띄웠어요. 그래서 2월이 원래 그 이제 홀수 짝수 하루가 이제 차이 나는 홀수달은 하루 많고 짝수달은 하루 적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된 바람에 8월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 10월 그 이후로는 그 규칙이 좀 깨졌죠. 그래서 또 뒤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해마다 2월이 되면은 가뜩이나 세월이 빨리 가는데 이 2월은 하루나 이틀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아 보여요. 2월이. 그래서 2월은 후딱 지나갑니다. 2월에 무슨 절기도 없고 특별한 뭐 기념하는 날도 없고 그래서 2월 달은 대개 이제 빨리 지나가는 달로 이렇게 알지요. 저는 2월 달 생각하면은 빼앗긴 달을 생각을 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하루 빼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하루씩 사실 그 시저 율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나 황제니까 지 맘대로 날짜를 갖다가 다른 달에 있는 걸 자기 달로 빼와서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2월에 저는 항상 주는 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는 달.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2월이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신 그 주님은 주시는 생애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그대로 반영된 곳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사도행전 20장 그 앞에 나오죠. 18절 이하에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시점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밀리도라고 하는 것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양떼를 맡은 감독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뭐 소아시아에 전도할 때부터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은 것은 잘 알려진 바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25절까지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해서 이제 고난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이제 체포당하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압송당해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옥중 생활을 하다가 또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대신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 등장해서 양떼들을 사정없이 이제 해치려고 할 텐데,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제 영적으로 손상을 시킬 거라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우리 요한서신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순교당한 것이 네로 황제 때라고 생각하면은 그 주후 한 65년 70여 년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주 90년대 이후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이단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성도들을 이리저리 유혹하고 피해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35절은 그 33절 이하의 바울의 그 계속되는 교훈 가운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물질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교훈을 그 물질 생활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뭐 요즘에는 돈이라고 말하면 다 통하지만은 이 당시는 이제 화폐가 있긴 해도 그것이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은, 금, 이게 이제 재화를 보관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죠. 은, 금이나 또 의복, 좋은 천 같은 거, 이런 것을 탐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돈을 탐한 적이 없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라는 말을 한 걸 보면은 아마 거기 목회자들에게 자기 손을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내가 이 손으로 수고를 했다.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전도를 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도와주려면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기 돈 얘기를 하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히 줘야 될 게 뭐죠? 돈을 줘야 돼. 돈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자보다 돈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최종 목표는 소비예요. 사실은 돈은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모으는 데서는 아무 생산적인 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걸 써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은 써야 돼요. 돈을 써서 삶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죠. 뭐 우리의 목숨을 돈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으로 친구를 얻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때로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고,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돈을 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재물의 축적이 아닌 재물의 사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신 건
돈을 쓰라고 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줄 때에 적어도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줌으로써 받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그렇죠? 받는 사람이 돈을 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봤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돈을 써?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 봤어요? 돈을 쓰는 것은 항상 쓰는 상대에게 여러 가지 줄 것이 많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걸 씀으로써 마음에 또 때로는 우리 돈을 씀으로써 어떤 영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한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줌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요.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 벌 때의 기쁨보다는 줄 때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써본 사람은 모르지. 돈은 벌 때보다 쓸 때가 훨씬 기뻐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번 결과로 항상 쓰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즈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돈을 아주 천하게 쓰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조금 얻습니다. 근데 돈을 가치 있게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것을 씀으로써. 그런데 천하게 쓰는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돈을 쓰게 될 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게 좋은 일이야 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기에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여기에 주면 너희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줘?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수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후히되어 이 규절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강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이게 메저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후히돼요. 후히.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수치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그런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에 말이나 이런 되나 이런 데 담잖아요. 근데 이걸 살살 해야 돼. 쌀 장사한 사람 알 거예요. 옛날에 쌀 장사해 본 사람. 이게 딱 담을 때도 살살 담아야 돼요. 근데 흔들면 쑥 들어가요. 근데 그걸 후히 되어서 누르라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그래서 또 거기다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쓰는 보람 속에 살려고 애씁니다. 근데 특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씀으로써 얻는 기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쓰는 것도 잠깐이에요. 손주들 장난감 사주는 재미로 하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뭐 사주는 데서 큰 기쁨으로 안 얻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 뭐 영적인 교훈도 하고 목회적인 교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금전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썼다. 그런데 주는 게 복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교회도 모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줌으로써 얻는 그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 풍성함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면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